사람이나 짐승이나 간의 환경의 지배를 다 받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되면 행복해하고 어려운 환경이 되면 힘들어하는 것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 식물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과 사울이 머물렀던 그 나라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디서 왔냐 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남으로 인하여 온 거예요. 늘 뒤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전쟁을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울 왕이 이제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개성과 권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옆에 있는 나라가 또 일어나서 대적을 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 군대 중에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양산에 서로 진을 치면서 막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 야 나와라 붙자 싸우자 그렇게 막 호령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절절 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의 무장을 보면 대단했습니다. 그 골리앗은 아주 키가 커요. 6급인 핫뱀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입은 노투구나 입은 비늘 갑옷을 입고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 정도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입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그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또 창날은 철 600세겔 띄고 방패를 들었어요. 지금 말하면 보병이 있는 곳에 탱크가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장군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울 왕은 또 그에게 속해 있는 군대는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폐함과 동시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지금 왕이 되는 걸로 예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뜻을 받들어서 전쟁터에 형님들이 전쟁하러 나간 그곳에 아버지가 주는 음식을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다윗 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의문이 생겼. 그가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쫄쫄매고 있을 때 이 어린 목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그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막 나무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러면서 다윗을 막 나무랬어요. 그랬지만은 다윗이 믿음으로 한 말이 사울 왕궁에까지 들리니까 사울이 불러서요. 야, 너 저 골리앗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럽니다. 예, 이길 수 있습니다. 너는 보니까 장군도 아니고 너 소년인데 어떻게 이기냐?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대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와 곰이 덤벼들면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짐승처럼 때려잡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쓰던 칼과 투구와 갑옷을 입혀보니까 다윗이 안 맞아요. 사울이 상당히 큰 사람인데 몸집이 큽니다.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면서 그걸 벗어버리고 다시 양을 칠 때에 가졌던 그 돌과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평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담력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경험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긍정적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긍정으로 무장을 하게 돼요.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 가나안을 정탐하러 와서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 가나안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명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아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못 이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집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갈라져요. 대한민국 잘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멘.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긍정으로 믿음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자는 부정으로 무장을 합니다. 항상 안 된대죠. 안 돼요. 이거는 불경기라서 안 되고 누가 방해해서 안 되고 법이 이래서 안 되고 뭐에서 안 돼. 자꾸 안 되는 이 얘기를 말해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소리를 하면 믿음대로 돼요.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 안에 할 수 없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그럼 가봐라 그래 가서 지금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사울에게 와서 보고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말은 다윗과 사울이 했는데 마음은 요나단하고 통한 거예요. 누가가 어떤 여자가 선을 보러 갔는데 친구를 데려가서 선을 보는데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선 보러 간 사람은 뒷전이고 따라간 사람이 마음이 통해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거죠. 사울하고는 지금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해요. 그런데 옆에서 듣는 요나단은 다윗하고 마음이 통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도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말이 통하는 관계, 그보다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성도들과의 마음이 통하고 부부간에도 마음이 통해. 여기에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마음이 통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뭐가 싹트냐 하면 사랑이 싹틉니다. 사랑이 싹. 마음이 통하게 되니까 생명같이 사랑하더라. 다윗의 생명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왕자인 요나단에게 들게 된 겁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는 사울은 다윗을 집에 보내지 아니하고 왕궁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아비 집에 보내지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허락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사울은 늘 자기 중심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세속적인 정권에서는 보면은 좋은 인재가 오면은 붙들어 자기에게 속하게 하고 자기 일꾼으로 쓰고 자기 보좌관으로 쓰고 비서로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을 그 당시에 사울은 군대 장관으로 다윗을 서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을 사랑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걸 막 줬어요.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지금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주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은 하나님도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격한 거죠. 사랑이 생겨나게 되면 명예도 초월하고 이권도 초월하고 신분과 이 모든 초월을 해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초월적인 사랑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월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 요즘에 지금은 우리가 초월적인 애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 사랑, 초월적인 애국.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애국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애국하지 않는 그게입니다. 아니라 나라의 가치를 알면 초월적으로 애국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보세요. 내가 살려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담보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게 군인이잖아요. 6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6.25를 통해서 6.25에 피 흘린 사람들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피를 바쳐 나누는데 자기의 명예나 이런 걸 위해서 나라를 망치는, 나라를 생각지 않고 자기의 어떤 명예와 권력만을 생각하는 이 각기벌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랑, 상대를 사랑할 때도 생명처럼 사랑해야 되고 나라도 생명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순교자들 보면은 진리를 위해서 순교한 선교사들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진정한 자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세계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 우리나라, 요즘에 제가 나라를 보면 서글퍼요. 동방예의지국이고 가장 귀한 나라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부정투표라는 딱지가 세계적으로 붙어가고 있다. 어떤 사람이 부정하느냐 했지.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은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오랫동안 나라에서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살았던, 권력을 누리던 국회의원, 시장을 지냈던 그런 분들이 보면 나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막 피가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나단의 사랑하는 방법을 보면은 요나단은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줬어요. 칼도 줬습니다. 창도 줬어요. 띠도 줬습니다. 요나단은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우리는 그때 다윗이 있는 그때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지금 블레셋과 전쟁에서 풍전등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 그때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승리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어려울 때 나라를 승리로 이끄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지혜로운 다윗이 됐는데, 우린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 사무엘상 18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다윗이 가진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거냐? 생활로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효도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것은, 나는 월남이 공사나 될 때에 마지막 부분에 거기에 있었잖아요.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저는 전쟁을 아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보고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전쟁입니다. 월남이 공사나 될 때 군인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그들이 그 산에서 게릴라전을 하는 그들에게 다 매수되고 세뇌돼가지고 열어줘 버렸어요. 공산화된 후에 다 속았다고 그러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 지킵시다. 교회 지킵시다. 여러분, 나라를 위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을 위하는 거예요. 나라 지켜야 돼요. 지금 저는
목회자들도 중간에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저게 목회자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 구합시다. 아멘. 나라 구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분별해가지고 좋은 지도자 뽑아서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우리 복받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